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73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귀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해 새겨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한국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한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목사님이 물어보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성도는 의외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믿습니다. 저는 지금 죽더라도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목사님은 마음속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물어보았습니다. 만일 공산당이 성도님의 머리에 총뿌리를 겨누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 유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성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총에 맞아 죽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대답을 들으니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조 생활을 잘 하시겠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 치던 그 성도는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성도가 11조 생활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신앙 고백에 진실성이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고백은 입술과 말로만 하는 신앙의 립 서비스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언제나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시작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가짜 믿음일 뿐 아니라 아예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었다는 이 말은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그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행함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야고보는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실제로 떠나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치라 하실 때 실제로 바쳐야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히 성숙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곤 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적인 편법을 더 의지할 때도 있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벗이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행동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행함의 관계, 행동하는 신앙.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또 이와 같이 이 말씀은 라합의 사례도 첫 번째 아브라함의 사례와 동일한 의도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라합은 그 출신이 이방인이며 천한 기생의 신분이었습니다. 여기 기생으로 번역된 헬라어 호르네는 창녀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 당시나 오늘의 관습으로 본다면 결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 두 사람을 동일한 선상에서 믿음과 그에 기초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야고보는 기생 라합을 굳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본보기로 선택했겠습니까? 이왕이면 남자 중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서 믿음의 본보기를 찾으면 더욱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왜 라합을 선택했을까? 거기에는 야곱의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에 대해 결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야고보 2장 들어가면서 교회 안의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가 언급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분과 소유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지금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이 이방인이자 여자이고 더구나 기생이라는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달리 구원에 있어서 다른 무엇을 더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도 믿음과 행함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이자 믿음의 주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다른 예외적인 그런 특혜를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과 소유의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나 멸시 천대받는 구걸하는 자나 상관없이 차별 없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야고보는 라합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함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생 라합이 가진 행동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수아 2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몰래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그들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묵은 곳이 마침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들의 정체가 노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체포하려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어서 잡히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고 도움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해서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왜 라합이 그렇게 했는가?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아야 할 정말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감히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족속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 속에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아는 믿음의 지적인 요소를 가졌기 때문. 라합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실 줄이 아니라 뭡니까? 주신 줄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실지도 모른다 이 말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라합이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이미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 믿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가지지 못했던 정말 대단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국 1세대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주신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합의 이와 같은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그것은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대 강국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홍해 사건이든지 또는 아모리 사람 두 왕을 전멸시킨 일, 그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것을 듣고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을 듣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라합에게 확실한 믿음의 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적인 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설교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그 아는 지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라합은 정탐꾼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도와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정적인 요소를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정적인 요소를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 그것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믿음이 머무는 곳이 마음이라면 그 믿음이 고백되는 곳은 바로 입술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표현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손끝과 발끝입니다. 이것은 모순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없는데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마음에 있는데 입술로 고백될 수 없다면 그것은 비겁한 것이요, 겁쟁이요, 비겁한 친구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지금 라합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유학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러 백성을 포함하여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에 마음에 깨닫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라합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결론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편에 사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실질적으로 정탐꾼을 만났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의식인 요소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났기 때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바로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결코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헛된 믿음이 아니었음을 그녀의 행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확률을 멘테헬리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만 분의 1이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합은 눈에 보이는 상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접대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하는 의식인 행동으로 바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라합이요, 정탐꾼을 도와주는 것은 목숨을 잃어버릴 위험천만한 짓입니다. 그럼에도 목숨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런 결단으로 라합은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독한 그런 결단입니다. 그 누구도 동조해 줄 수 없는 무도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라합은 이방인이요 기생이며 여러분 멸망당할 가난한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즉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적이고 정적이며 행동하는 의지적 믿음. 믿음의 세 가지 요소 다 들어있죠. 지성과 정서와 의지. 행동하는 신앙이 라합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하는 신앙으로 라합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라합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온전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요. 그러한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 오직 라합만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두려워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모두 감담이 녹았다.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하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두려워했지만은 바로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듣고 알고 믿는 대로 행했다면 라합처럼 하나님의 편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
모두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은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걸맞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갖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의식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정말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서 라합처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장 14절부터 시작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야고보의 결론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그 사람의 생명은 끝나버립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행함이 사라지는 순간 그 믿음은 죽어버린 믿음이다.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 선고의 선을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해왔지만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행함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믿음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행함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믿음 없는 행함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정당화시켰습니까? 면죄부 판매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바치가면 아니면 동전이 땡그란 그 소리를 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개에 가 있는 아버지, 엄마, 친척들이 어디를 얼마든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이단적인 주장을 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반면 행함 없는 믿음을 강조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인들을 얼마나 많이 양산해 왔습니까? 지금 야고보와 경고한 죽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킨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치해서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처음부터 뭐가 함께 주어졌다? 행함이 함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요, 행함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그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몸부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익히고,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바로 그런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성이었지만,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멸망당해야 할 가증한 가난안 족속이었지만, 또한 손가락질 받을 천한 희생 출신이었지만, 행동하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고, 야고보가 행함 있는 믿음의 대표로서 아브라함과 동국에 놓은 그 위치에 올랐으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누가 올라갔습니까? 요수아가 올라갔습니까? 갈렙이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라합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은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과 행함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게 행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의 결론에 대해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도록 하나님, 믿음의 세 가지 요소인 아버지 지정의가 우리에게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혹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 잘못 전한 것 있다면,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저들의 마음속에서, 저들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저들에게 선명하게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